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많은 물소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월도 겨우내 중에 잘 지내고 6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서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이 신칭의의 믿음을 삶으로 옮기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고메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장 반을 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위험 있는 산과 같은 교리를 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행위에 반응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절에 이르렀다. 즉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높은 교리의 공부를 마치고 성화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 이 신칭의가 분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 근거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한 내용은 로마서 1장서부터 6장 11절까지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고 좁히면은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11절 말씀 암송합시다 이런 숙제를 드렸는데 잘 하셨습니까? 잘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또 할 일도 많고 관심 쓸 일도 많고 우리 11절 찾아서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긴다라는 말, 여기라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라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있는 것을 그대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사실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기, 주산 부기 있지 않습니까? 이 주산 부기에서 부기라는 것은 장부에 기입한다 그런 뜻인데 장부에 1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기록에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만약에 주머니에 10만 원이 없는데 장부에 10만 원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면 그것은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라라는 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라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여긴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로마서 4장에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의 4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면서 그래서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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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사실인 줄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확신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앞에 일어난 그 이신칭의의 이런 역사를 사실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게 된 그것까지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믿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소가 옮겨지고 삶의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라, 분명하게 확신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이것이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게 일어난 현실로 믿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처럼 느껴지십니까? 현실에서 이런 은혜들이 체험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렌이 왕 울리더니 방송이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식별 불능의 비행체가 남쪽으로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막 방송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실시간에 따라서 방송이 알려드리는 대로 행동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웅평 대위가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이름이 안 잊어버려요. 아마 한 40년 전에 그런 경험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웅평 대위가 미그 29기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레이더로 식별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 나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군으로 특채를 해서 이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됐다.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꼭 전쟁 난 것처럼 그런 방송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이것이 그 이상으로 사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10절 11절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몸을 지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후로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세력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그 말 아닙니까?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죽을 몸이라
라는 것은 우리 육신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죽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우리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 죄와 싸우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막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이렇게 변화되는, 새롭게 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교만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뭐 세상에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반드시 죽을 터인데, 그러면 무슨 욕심을 내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탐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 일이 무엇이 있느냐.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불언간 오게 될 터인데, 바르게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살자, 이런 마음다짐을 이게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죽을 몸이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또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 이 사육이라는 말은 중립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뜻은 충동, 욕망, 갈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립적인 의미였습니다.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충동, 욕망, 갈망, 그런데 몸의 사육이라, 이런 몸속에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충동이 있고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런 본능들이 있는 채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이 본능들이 다 죄짓는 도구 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본능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남자로서는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육체의 이런 잘못된 이 본능을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쪽으로 그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과욕,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무정, 원통함,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선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충동과 이런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이런 원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맺고 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볼 때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입을 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몸에 있는 본능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 가서 몸이 그것을 따라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 사욕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이런 바라는 것도 없고, 그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삶의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데 몸을 잘못된 쪽으로 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는 몸의 각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 손, 발, 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죄짓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면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입도 죄짓는 도구로 쓰고 발도 죄짓는 도구로 쓰고 눈도 죄짓는 도구로 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손과 발과 우리 몸을 씁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되고서부터는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속하여 죄가 그것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신층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는 이 직분과 이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전에는 입을 열면 흉보는 말이었습니다.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막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손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손을 딱 끊고 씻고 바르게 선한 일에 사용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수입으로 남을 돕는 손으로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사를 써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발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 몸을 옮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손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종종 전도합니다만은 전도할 때 뭐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다른 어느 곳에 가 있는 것보다도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사람과 최고 좋은 호텔에 가서 최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는 여기가 저는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병기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해보면은 다 아는 일입니다.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이, 해보면 합니다. 그 방법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지 선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조절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라. 우리의 몸과 지체를 사용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모델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만에 거하면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죄를 대적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성을 빼앗는 전쟁에 비유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왕좌 혹은 지배가 있습니다. 12절, 너희 몸을 지배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손과 발에 이런 지배하는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배하려고 노리는 죄가 왕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한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죄가 그 지배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지배하려고 노리는 성이 있는데 우리 몸입니다. 12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몸은 중립입니다. 성과 같습니다. 성 중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차지하면 이 사람 주인이고 저 사람이 차지하면 저 사람이 주인이고, 이 몸이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적과 내통하여 성을 적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사욕이라. 12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본능, 욕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죄와 내통해서 이 몸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성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을 통치하는 왕조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11절에 근거해서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을 읽으시고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분명하게 내 것으로 삼아야 거기에 근거해서 12절, 13절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전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신하고 죄가 침투하려 할 때 그렇게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들어올 자격이 없고 이유도 없다, 물러가라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냥 내 집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법을 써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마귀가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오고 우리 몸도 마귀 소유인 줄 알고 자꾸 저에게 굴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11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11절에 근거해서 12절, 13절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가! 너는 아니야!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이것은 성화. 이 성화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싸움 한 번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한 번 이겼다고 끝까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계속 싸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을 했습니다. 몇 년 전 브리티시 위클리지는 편집자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게재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설교들 중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쩌자고 신문에 올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아닙니까? 설교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제목도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설교 한 조도 토요일 되면 지난주 뭐 설교했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도 설교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러니 설교 소용없으니 설교가 뭐 소용이냐, 설교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 없어야 된다, 논쟁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신문을 읽은 어느 독자가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때문에 논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아내가 요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많은 식사들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식사들이 없었다면 분명히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 논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완전히 성화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뭐 능력 받았다고 완전히 성화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높낮이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지만 지나고 나보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달라졌네, 그래도 이렇게 새로워졌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생활에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 한 끼의 별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별식을 포함한 보통 식사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화의 싸움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이면 싫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좋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나치스 이 감방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언니는 고문에 죽고 자기는 고문을 받았지만 간신히 이 해방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전파의 내용이 원수도 사랑합시다 라였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문을 하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이고 언니를 죽인 그 사람들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끼쳤습니다.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끝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신사가 앞에 와서 손을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치스 감방에서 언니를 고문해서 죽이고 자기도 고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노가 솟아올라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 그 활동, 그 일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런 모든 얼음장벽처럼 쌓였던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악수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시 주장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화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5장 말미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은혜가 왕노를 한다고 하네, 우리 죄를 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한 것을 이제 보았지 않냐?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죄의 병기였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의의 병기로 성령의 열매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를 물 마시고 죄를 떡 먹듯이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